샬롬. 자, 오늘도 우리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 우리 성도님들 건강을 잘 지켰으리라고 믿고요. 이제는 무더위와 싸워야 되고 또 가끔은 아마 집중적인 호우도 예상되는 것이 이번 여름철의 특성인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집중호우나 또 극심한 이 무더위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잘 지켜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권면하시면서 오늘 큐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큐티는 181페이지를 우리 함께 교재 보시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안전과 우리의 생명의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강청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기에 많은 질병과 또 세균, 또 무더위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 육체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때로는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저희들 뿐만 아니고 우리 모든 성도들,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 한 분 한 분 생명을 지켜주시고 안전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이 주의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세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우리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의 제목은 판단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이 본문을 주산규제에 있는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의 일꾼이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일꾼, 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는 사람의 판단을 받는 것을 중요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어떤 절대적인 그러한 기준은 아니라는 것이지, 그를 판단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절대평가, 완전한 평가를 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지 사람들의 평가는 그게 온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교만한 마음을 가진 것을 질책하면서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지 말라고 권고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갑자기 이 사도 바울이 이 4장에 넘어오면서 왜 자신들을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이렇게 소개하며 규정을 하느냐, 그것은 바로 여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가 분열을 가져오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면 당시에 이 사역자에 대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인 이 사도, 이 전도자들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있지 못하기 때문에 비롯됐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당시에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파벌이 이루어진 것은 이 바울에 대한, 또 아볼로에 대한, 게바에 대한 그들의 위치, 그 개념이 올바르게 인식되지 못했기 때문에 지나치게 그들을 존경하고, 물론 존경하는 건 좋은데 선을 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파벌이 형성되고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생각과 행동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들의 공동체의 하나의 터이고 그게 기준점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 중심에 서야 되는데 결국은 그리스도가 배제된 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아닌 그 특정한 어떤 사도, 아니면 여기 말한 대로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의 그 인간을 중심으로 해서 세워진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중심으로 한 하나의 바울당, 또 아볼로를 중심으로 해서는 아볼로당, 또 게바를 추종하고 그의 어떤 행위와 삶을 가장 추앙하는 그들 중심으로 보는 게바, 또 파, 이렇게 파당이 치다 보니까 심각한 분열 양상이 있어 이 교회 공동체가 제 역할을 못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미 우리도 여야를, 우리가 정치 세계를 보면 거기에 찐 뭐다, 진 뭐다, 사람 누구 파, 누구 개파, 막 개파적인 싸움을 하다 보니까 진정으로 그들이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마음을 모아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어떤 특정 사람의 어떤 생각들, 정치적인 어떤 이득, 때로는 집단적인 이득, 파벌적인 의득을 쫓아가다 보니까 그 안에 실제적으로 있어야 될 국민을 위한 봉사, 우리의 삶에 대한 어떤 고민들, 그들을 풀어가는 데는 뭔가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올 수도 없고 방향을 잡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니까 그들의 존재 가치, 존재 이유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결국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목사님, 어느 전도사님, 어느 장로님, 어느 안수 집사님, 그 모든 직분들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 말씀이 요구하고 그 하나님 말씀이 이끄는 대로 하나가 되어서 그 목적하는 바를 함께 조화롭게 서로 협력하고 일치된 어떤 마음과 생각하고 끌어가야 되는데, 그 안에 결국은 그 파워가 특정 사람의 어떤 재력, 어떤 지식, 그 사람의 어떤 힘이 작용하다 보니까 교회가 사분오열되고, 때로는 파벌 싸움이 있다 보니까 교회가 두 조각, 세 조각 나가지고 결국은 그리스도의 몸을 찢어버리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큰 죄를 범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가 그리스도의 종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지 못해서 계속 분쟁을 하고 분열을 빚으니까 그 지도자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그 지도자의 관계를 다시 한번 재설정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누구든지 그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에 불과한 것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하나의 청지기에 불과한 것이지, 그 사람이 아무리 대단한 영적인 능력을 가진 날짜도 그 사람이 그리스도보다 앞설 수 없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겨주신 그 하나님보다 더 중요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바로 그런 부분에서 주객이 전도되는, 본질을 결국은 상실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있음을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이 지도자, 교회의 지도자에 대한 규정을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에 불과하다, 그렇게 규정을 하고, 그럼 그들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결국은 교회 안에 어떤 지도자이든지 그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인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 신실함을 보여야 됩니다. 여기 충성이라는 말은 우리가 예전에 보면 나라의 충성, 부모의 효도, 뭐 이 충성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사실 군대 용어로 많이 인식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그냥 모든 것에 몸을 맡기고 그냥 무조건적으로 따라야 되는, 그것이 충성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 충성은 사람에게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그리스도에게 이 충성이라는 단어는 이 faithful하게 하고 하나의 신실함, 성실함을 말하는 거예요. 맡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에 대하여, 우리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종이니까, 그 종으로 부르신 그 주인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맡겨주신 하나님께 결국은 성실하게 봉사하고 servant, 종으로서 역할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뭐 뿐만 아니고 상당히 오래전부터 우리 한국 사회에 리더십이라는 이슈가 굉장히 크게 떠오른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많은 리더십이 있지만 요즘 우리들이 많이 강조하면 이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이 종의 리더십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섬김의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 그러면 굉장히 기분 나쁘고 그냥 부정적인 언어로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어떤 직을 갖든지 간에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서로를 섬기는 이 서번트라고 하는 이 기본적인 것만 우리가 인식하고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세상이 시끄러울 수가 없어요. 많은 갈등을 빚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분쟁하고 분열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왜 이렇게 갈등 속에서 분열하고 분쟁이 드러났냐면 결국은 이 종의 섬김이 있지 못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누군가를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욕망 속에 자꾸 지시하고 누군가를 억압하고, 그래서 특정한 사람들의 이득을 위하여 몰아가는 형태를 가지다 보니까 이처럼 큰 갈등 속에서 분열을 빚고 분쟁을 하는 거죠. 어느 집단에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도 뭐 작은 하나의 기업이지만 이 속에서도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이 섬김의 자세를 간다면 서로 부족한 점을 서로를 채워주고 함께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강하게 있으면 어떻게 이 속에서 분열이 있으며 분쟁이 빚어지겠습니까? 물론 약간의 갈등이 빚고 약간의 충돌이 있지만 그 속에서 그렇구나 대화하면서 그러면 내가 이 부분을 채워주고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섬겨주면 그것들이 뭔가 채워지면서 하나의 화합이 되고 화목한 분위기가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가정 내에서도 마찬가지고 모든 교회가 마찬가지예요. 근데 누구든지 우리는 자기가 주도권을 가지려고 누군가가 나를 섬겨주기를 바라고 좋은 이웃으로 다가오기만을 바라지 좋은 이웃이 되어주려고 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내 주위 사람들이 좋은 사람이 많아지기를 원하는데 나는 그 사람에게 좋은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을 고민한 사람은 그게 흔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내 주위에 맨 안 좋은 사람만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과연 그러면 내 주위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으로 과연 나는 비춰지고 있고, 그렇게 다가서려고 하는 노력은 과연 얼마나 하고 있는가? 그냥 맨날 입만 열면 내 주위에는 다 안 좋은 부정적인 사람만 있다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과연 나는 어떤 사람인가?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본문을 좀 뒷문을 다 한 번에 묶어서 얘기한다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맡은 자들은 충성을, 다시 말하면 성실함을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되는데, 그 보일 때에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는 다른 사람에게나 또 그 가까운 사람들에게 판단받는 것을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내 주위 아주 가까운 사람들, 아니면 좀 먼 데 있는, 좀 더 어떤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 사람들에게 판단받는 것을 너무 심각하게, 아니면 크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특히나 우린 조금만 주위 사람들이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좀 좋게 평가해주고 뭐 하면 사람이 자꾸 교만해져요. 내가 대단한 존재인 줄 알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괜찮았던 사람이, 겸손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목이 곧아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 그리고 내 가까운 사람들에게 평가를 받을 때, 판단받을 때 뭔가 그것 때문에 굉장히 우쭐해지기 때문이에요. 물론 반대적으로 사람들이 평가가 이렇다고 해서 너무 지나치게 자기 자신을 평가절하하거나 또 절망할 필요까지도 없어요. 두 가지를 제가 볼 때는 다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의 평가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과대평가해가지고 교만하지 말고, 또 하나는 너무 과소평가해가지고 자신을 무시하거나 너무 자존감이 떨어져 버리는 그런 일을 우리가 미리 예방을 해야죠. 그리고 나도 나를 그렇게 심각하게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게 사도 바울인지. 그러면서 결국은 나를 진정으로, 나를 온전하게 판단하시는 누구만 있느냐? 오직 주십니다. 그래서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십니다. 그러니까 나에 대한 내가 스스로 하는 자책, 누군가의 평가, 이것 때문에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사람들의 평가가 내가 진정으로 온전한 의롭다함을 얻을 수는 없다. 내 진정한 의롭다함, 내가 좋은 상을 받는 것, 온전한 상을 받는 것은 그 주께서 나타나실 때에 결국은 우리의 모든 것들이 드러날 때, 감추인 것들이 드러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갔을 때, 그가 나타나실 때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의 삶은 온전하게 평가될 것입니다. 지금 잠깐 드러나는 것들, 그 매우 작은 것들, 사람들에게 조금 하는 것들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또 반복하지만 너무 이렇게 하지도 말고 너무 밑도 떨어지도 말고, 우리가 진짜 내 삶에 대한 평가, 내 직분에 대한 평가는 내가 그리스도의 날, 주께서 오시는 그 때가 이르면 우리의 모든 것들이 판단받게 될 것이고,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저를 예를 들면 목사로서의 직분, 또 이스라엘의 장으로서의 그 역할들을 어떻게 감당했는지에 대한 진정한 평가는 결국은 그리스도 앞에서 받는 것이 가장 정확한 것이고, 그것을 염두하고 살아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을 감당하든지 또 직장이든지 아니면 어떤 사업체 경영을 하든지 간에 그 모든 일에 대한 여러분 맡은 게 있습니다. 뭐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물론 평가지만 우리는 또 좀 더 다른 예가 되겠죠. 많은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양한 속에서 과연 내 삶에 대해서 내가 지금까지 감당하였던 그런 아내로서 또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또 사장이면 사장으로서 또 각 사회의 분야면 분야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판단과 어떤 평가를 받게 될 것인지 내가 진정으로 주로부터 칭찬을 받을 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이건 깊이 있게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요. 제가 마지막이지만 6절에 보니까 그 모든 본을 누가 보였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결국은 아볼로나 이 바울이 이 일에 결국은 본을 보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그래서 다시 말하면 배운 대로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합니다. 교만함은 항상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밖에 우리가 기록된 말씀 하나님의 말씀 밖에서 뭔가를 평가받으려고 그것을 더 중시 여기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신앙생활이에요. 항상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주님 안에서 주님의 눈으로 평가할 때 내 삶은 어떻게 평가될 건지 그런 부분에 우리가 좀 더 집중하고 우리 시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다양한 사회적 위치 속에서 또 교회 공동체에서 일한다면 훨씬 더 우리가 겸손하게 또 선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살아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진 교회 공동체야말로 가장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될 것이고 또 그러한 크리스찬들이 많이 모여진 사회가 건강한 사회 또 그리스도의 통치가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사회로 그렇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사회를 이렇게 변화시켜가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세움이 분명히 돼야 됩니다. 그것이 세상의 빛이요 바로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는 귀한 사명이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말씀을 묵상 마지막을 정리하고 끝내겠습니다. 우리는 남을 쉽게 판단합니다. 남을 판단할 때는 자신이 어느 정도 괜찮다고 여기는 모습이나 행위를 판단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이 나쁘거나 악하거나 부족하다는 부정적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판단에서 자기보다 나쁘거나 부족한 자라고 결론이 나면 그 사람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누군가를 정죄할 때 그 사람은 정죄에 합당한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나쁜 소문과 왜곡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흘리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도 그 사람을 자기처럼 보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집단의 힘으로 그 사람을 정죄하여 고통을 주려 합니다. 이런 판단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심판과 같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판단과 심판은 원래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판단하여 잘못에 합당한 반응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체가 되면 심판이라고 번역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누군가를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 노릇을 하는 무서운 죄악입니다. 성도는 이를 기억하고 판단과 정죄의 죄악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결국은 우리가 지도자에 대한 또 성도들에 대한 섣부른 판단, 심판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의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그 점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기도하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온전하시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판단,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거나 사람의 판단 때문에 너무 자신을 자책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늘 우리들의 시선들이 하나님의 눈의 판단,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교회 공동체의 귀한 사역을 맡은 자로서 우리가 충성을 다하게 하소서. 성실한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그리함으로 우리가 주께서 나타나실 때, 모든 것을 밝히 드러낼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